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또 오늘은 2주차 세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관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동시 채팅창도 보고 있고요, 참여율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빠져나가시고 또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세왕 이야기 통하여서 또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바투 시작해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우리 초반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하면서 오늘 또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좀 함께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들리지 않는다거나 또 방송에 조금 어떤 질이 안 좋다 생각하시면 요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한 번쯤 이렇게 글을 좀 남겨주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사항들 있으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말씀드리고 아는 것은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음질 상태는 어떤지 한번 좀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는 분들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더 편하시면 이쪽으로 보여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채팅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한 번쯤 보내주시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그 음성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는 계신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채팅창에 한번 좀 남겨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채팅창 사용하실 줄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모르시는 거 감안해서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이 시간들 좀 같이 보내시면서 우리 재미있게 세왕 이야기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이죠, 2주 전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휴가 때문에 쉬었죠. 쉬었을 때 저희 아들이 채팅으로 보내줬는데 오늘 저희 아들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채팅이 들어오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리니까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좀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구조를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우리 역사서라고 하는 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를 열어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약 12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 이 통일왕국은 40년씩 3명의 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3명의 왕이 누구였냐? 첫 번째가 사울 왕이고,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나눌 세왕 이야기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고, 또 오늘 같이 나오긴 하지만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약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치했는데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은 그 사실은 그 70인역에서 번역하기 전까지 사무엘은 상하가 나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초반부 왕이 되기 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하기엔 이제 점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 다윗이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과 그리고 승승장구한 이후에 다윗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 뒤에 다윗의 가문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어떤 리더십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 이야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루는 것이 아마 사무엘 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을 것은 이제 사무엘 상인데,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귀한 아들을 얻죠. 한나가 불임이었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시대를 장식할 사사 사무엘을 키우시는 거죠. 제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서 사무엘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지만 제가 대조를 좀 살펴보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엘리의 자녀였던 홈니와 비느하스와 한나의 자녀였던 그 사무엘의 대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는 가문이 명문적인 신앙 가문에서 자녀들을 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악한 것을 선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가문에 저주를 허락하셨고, 사무엘은 비록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문이 특별히 좋을 것은 없었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얼룩진 삶들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엘리 선지자가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거기 사사의 책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이 미스바의 이야기, 블레셋과의 그 전쟁 속에서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언약궤도 뺏기고 그 전쟁에서 지고 죽고만 것의 반면에 사무엘은 많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과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이겨내는 장면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첫 번째 왕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1절부터 15장 35절까지 이제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졌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상숙 성도님 반갑습니다. 예, 음성 좋다고 채팅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상황들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일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자 백성은 이를 문제 삼아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아무래도 기력도 쇠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 정무를 다 정사를 돌볼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제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뇌물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 뇌물을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불이한 재판들을 하게 하고 돈을 받은 자에게는 유리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돈을 받고 불이한 재판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사의 시대는 너무나도 넌덜머리가 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안정적이고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완전하고 더 큰 힘을 갖는 것은 왕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처럼 호롤단신 사사에게 의존하고 사사에게 재판을 받는 이런 민족 국가도 아닌 이런 국가를 유지하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잘 살 수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저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그 들끓는 그들의 민심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저들은 너의 사사의 통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의 리더십을 흔든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진정으로 나를 버린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왕의 책무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왕의 책무가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왕 국가가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동안에는 자치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세금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군으로 징집해 갈 것이고, 또 그 왕들은 너희의 필요한 소산과 너희의 종들을 끌어다가 왕궁으로 쓸 것이고, 또 그 왕은 너희의 재산들을 뺏어서 왕의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벼슬아치들에게 필요한 것과 쓸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왕정제도의 어떤 불합리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그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살펴보면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런 왕에 대한 규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은 왕정 국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더러는 하나님의 때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세속적인 욕망과 방법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우리 27절까지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왕을 요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울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지목하시냐면 사울을 지목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울의 어떤 그 옷 매음새는 기본에 있는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정도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크고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무엘에게 현몽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9장부터 이제 그 사무엘이 왕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9장과 10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제
고을고을을 돌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을 때 그들이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종에게 사울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더 이상 나귀를 찾을 수 없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종이 현명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들은님, 기왕 이곳에 온 김에 성견자를 만나보고 가면 어떨까요? 그곳은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서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살던 곳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가 살던 엘가나가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을 때 당시에는 바로 그 신전 그 성막이 이미 블레셋에서 빼앗겨 가지고 이제 그 유대의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의 성소가 없었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라마에 자기 그 회막 그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산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을 임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신이 주로 태어났던 자신의 고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견자를 찾아갈 때는 그 당시에 풍습은 성견자를 찾아갈 때는 귀하고 값진 것을 줘야 되는데 야, 우리는 지금 성견자께 드릴 것이 없다. 그랬더니 종이 저에게 은 한 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성견자에게 지혜를 물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을 이게 찾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해주죠. 여인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그 라마에 있는 이 회막으로, 라마에 있는 이 장막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네가 만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을 딱 보았는데 사무엘이 너무나도 준수한 겁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서 그 장막에서 가장 좋은 상석에 사울을 앉히고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정말 그를 왕처럼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장차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지파는 유다의 많은 지파 중에 지극히 작은 지파이고 저희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극히 작은 자이고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말이라도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갔을 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그 준엄한 그 명령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왕을 세우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처음 왕을 세우고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사울을 소개시키는 장면이 이제 보면은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을 딱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로 이스라엘의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사무엘이 불러 모으고 이제 너희의 왕이 될 자 누구? 사울 하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사울 어디 갔어? 어떤 식으로 왕을 뽑았냐? 이제 각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비를 딱 뽑아 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장자들을 쭉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사울의 아버지의 지파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의 아버지의 지파에서 또 다시 제비를 뽑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그 왕으로 당선됐다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키가 큰 사람이 어디 간 거야? 보았더니 사울이 짐짝 뒤에 숨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짐짝 뒤에 숨어서 이제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부의 불량한 사람들은 야, 저 감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울을 조롱하기도 했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하나님의 섭리를 마비시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우매함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들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부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들을 행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매하게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정말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반대자들도 있었었고, 특별히 사울이 특별하게 그 역사의 어떤 그 정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역사의 정면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11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갓지파 루벤 지파를 괴롭힙니다. 그들의 땅은 요단 동쪽에 머물렀던 지파였죠.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요, 요단강 그 동편에 있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설에 의하면 그 요단강 동쪽의 지파 사람들 중에 눈이 뽑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암몬 왕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몇천 명의 사람들을 야베스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한 7천 명의 사람들이 암몬을 피해서 야베스에 숨어 있었는데 나하스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항복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에 굴복하고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하스가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은 그 증표로 다른 사람, 요단 동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서 나에게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쪽 눈을 감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전투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한 방책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눈을 이렇게 뺀 상태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제 나하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기 전에, 그렇게 굴복하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의 지파의 사람들과 의논하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하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야, 너희처럼 이제 왕정 국가도 되지 않은 그 국가에서 너희를 구하러 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 야, 그런 꿈도 꾸지 마. 그러면서 시간을 허락한 거죠.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제 야베스의 사람들은 전령을 통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나하스의 얼토당토한 요구와 자신들의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령들이 그 소식을 이야기하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해서 울면서 막 그 애곡해하니까 소를 치고 왔던 사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바라봤을 때 이 이야기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신이 치고 있던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각 지파별로 12개를 쪼개서 전령을 통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키는 겁니다. 암몬과의 어떤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이제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암몬을 치러 올 것을 이야기해요. 새벽에 기습할 것을 이야기하죠. 야베스의 장로들은 지혜롭게
이제 나하스를 안심시키고, 이제 나하스는 그들의 굴복을 기다리면서 다음 날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암몬 왕을 암몬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전쟁의 위기에 사용할 때 용맹을 발휘해서 백성의 인정을 받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사울이 엄청난 승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사울의 리더십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저렇게 감이 아니다는 둥 사울을 능멸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에 이끌려서 사울이 사는 기브아를 쫓아가서 사울의 어떤 줄을 대기에 바쁘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지도력이 인정받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지도력이 인정받기 시작하자마자 사무엘은 이제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길갈에 사무엘은 길갈에서 이제 사울에게 다시 한번 성대한 어떤 대관식을 펼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성대한 대관식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바로 역사의 전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순간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그때 사울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비웃던 불량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비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미워하는 그리고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11장부터 또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확증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제 이끌던 사무엘의 은퇴를 이제 결정하신 것이죠.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사무엘이 서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나이 많은 사역들의 내 삶의 모든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이제껏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의한 재물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억울하게 했던 적이 있었느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너희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싶다. 언제가 제가 은퇴하는 그 은퇴의 시간이 온다면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좀 멋있는 은퇴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멋진 은퇴 고별 설교 앞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지도자는 추종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PPT도 해야 되고 이 방송도 넘겨야 되고 1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을 수 있는데, 제가 자꾸만 장면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졸려오실까봐. 제가 졸렵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졸려오실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좀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의 지속적인 경거망동과 불순종에 대해서 사울이 왕의 자리에 내려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한 2년 흘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불안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2년이 되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울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의 어떤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사울의 그 겸손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2년 지났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이제 왕이 자리가 익숙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위치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안정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정감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자기의 의식들이 나는 좀 더 특별한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블레셋이 함부로 사무엘을 공격하지 못했는데 이제 사무엘의 리더십이 사울에게 넘겨지고 또 새로운 그 사울의 그 리더십을 또 한 번 시험받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출정하기에 앞서서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출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릴 때 저 블레셋의 진영 속에서 막 군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으로 숨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제 백성들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약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누굽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데, 제가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한 20분 정도 늦게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마음에 압박감이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인터넷은 안 되죠. 막 그 선 상태는 고르지 못하죠. 이 압박감이 오니까 정말 그 마음에 이 조바심이 나고 막 점점 이 동시 시청자 수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압박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방송이 이게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막 이 압박감들이 오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점점 백성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조바심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한 7일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기가 왜 어렵냐? 점점 백성들은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급기야에는 7일이 채 되지도 않은 그 마지막 순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혼자 들어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그 조바심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 여러분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책망해요?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게 13절 우리 13장 우리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조바심, 그 압박감,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됐을 것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사울의 상황,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 뭘 보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조급한 행동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인생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인생의 몰락을 초래한다. 자, 그렇지만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제 사울은 사실 그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펼치는 거죠. 우리 B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믿고 용맹하심을 드러내 승리를 거둔다. 여러분, 찝찝하게 사울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는데 찝찝함으로 시작한 것도 있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백성들이 빠져나간 것도 있고,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무엘을 향한 탓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나한테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아마 이런 마음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의 어떤 그 용맹스러웠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을 초래하는 어떤 기폭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블레셋의 어떤 그 장수를 죽인 이 사건을 빌미로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거예요. 이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해야 될 몫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어떤 그 상태였냐면 그 문화가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다 철제 무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거의 천공기에서 철기를 오가는 약간 그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약간 문명의 어떤 발전이 조금 더뎠던 상황이었죠. 실질적으로 그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칼도 없었고요. 호미, 쟁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호미, 쟁기, 꽹가리, 뭐 꽹가리는 없었을까요? 하여튼 이런 농기구 같은 거 가지고서 와서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철저하게 철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우리가 한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핵을 보유하는 거,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여러분 어떤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원치 않는 것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무장하는 것을 블레셋이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늘 질 수밖에 없는데 용맹스럽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어떤 그 장수를 수비대장을 쓰러뜨리고 넘기는 이 사건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글부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블레셋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다가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이에 백성들은 막 숲풀에 숨고 블레셋의 병력들과 기병들이 엄청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백성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요나단은요 이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필시적으로 이길 것이다. 요나단의 마음엔 그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엔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자신감이 된 거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칼맨자를 가지고 그 진영을 조금 나와서 정찰병이 있는 데를 가서요 정말로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무찌른 거예요. 무찔러 가지고 20여 명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블레셋의 진영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 패닉, 이 공허함 때문에 이 정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닉과 같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공황의 상태 속에서 정말 그 안에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고.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보니까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아 요나단이 뭔가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끼고 그곳에 가니까 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로가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고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던 유대인들도 다시 한번 사울의 군대에 합류하기 시작하니까 만여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용맹으로 시작됐지만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용맹 이후에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거죠. 자, 사울이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봤던 사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걸 본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남은 잔당들을 다 전멸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백성들 다 잡기 전까지는 블레셋을 다 진멸하기 전까지 너는 밥 먹지 마 굶어. 자기는 뒤에 있으니까는 굶어도 되지만 여러분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뭔가 그 자신의 어떤 그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그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쫙 들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잖아요. 요나단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나는데 요나단이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이 허기진 와중에 요나단이 무엇을 하냐? 허기진 와중에 요나단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배가 고픈데 보니까 사울의 그 명을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벌집이 많으니까 당도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벌집을 콕 찍어서 벌꿀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눈도 밝아지고 기운도 솟아나고 야 이제 정말 더 큰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니까 병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기 왕께서 금식을 선포하시고 금식을 어기는 자를 저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땅을 치면서 어떻게 왕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셨는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잔당을 튼실하게 먹고 잔당을 처치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그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술에 대해서 이제 요나단이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문제는 벌어집니다. 이제 블레셋 그 땅에 이제 금식이 끝나고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으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소를 잡아다가 이제 구워서 이제 다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채 먹이지 않고 이제 구워서 먹이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잔당을 쫓자고 얘기했을 때 이제 제사장에게 그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사울이 생각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딱 살펴봤더니 누군가 금식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버려진 왕이었지만 그 지도자의 어떤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제비를 다 뽑아보니까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언명을 모르고 제가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신 체면 치료하려고 어떻게 해요? 요나단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죽을 수밖에 없다.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공명이 마속을 죽였던 그 심정으로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칼을 빼드니까 이제 장수들이 말리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승리했는데요? 이 요나단의 용맹 때문에 우리가 더 기를 받고 요나단의 그 용맹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요나단을 죽이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울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신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어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어리석은 맹세는 이런 비극을 초래한다. 여러분, 내 어떤 그 공명심 때문에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일 뻔한 그 어리석음을 범할 뻔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협하여 불순종에 이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치르고자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받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말렉을 철저하게 전멸해라. 왜 아말렉을 철저하게 전멸하라고 했냐면, 이 이야기는 모세 시대 때부터 진행되는데, 모세 시대 때 이제 광야에서 피난할 때 아말렉이요 꼭 뒤에 후미를 쳐가지고 나고자들을 죽이고, 정말로 그 모세가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보면 좀 우겨 싸움이 있을 때 방심할 때 뒤통수를 치는 민족이 누구였냐면 아말렉이었어요. 사사시대 때도 아말렉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되 정말로 아말렉에는 싹을 다 말려라. 그러니까는 한 놈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보통은 전쟁에 이기면 전쟁의 전유물을 챙겨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는 아말렉의 것을 받지 않겠다. 모든 쓸 것과 가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 이겼죠.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에 이겼으면 됐지 왜 저렇게 싹을 다 우리가 너무 피를 많이 흘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자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좋아 보이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은금도 좋아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너무나도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사무엘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하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어디서 양 소리가 들리고 가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사울이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계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핑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오늘 사울을 호통치는 장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많은 11조를 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여러분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공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하죠.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데 요거는 세상의 관점에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러나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반쪽짜리 순종은 곧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네, 한번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헌신으로 내적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후회로 회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제 왕은 하나님 철저하게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뭘 했어요? 후회를 내가 백성들의 말을 안 들을 것을 제가 후회합니다. 제가 내 생각으로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회는요.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노니아.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뭐냐면 change direction.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근데 여러분 후회는 뭐예요? regrets. 그냥 내가 잠시 했던 일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과 자백이 회개가 될 수 없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후회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죄를 계속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후회로 회개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오늘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을 취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불의한 재물을 취했네요. 정말 후회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울은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인정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다 알겠어요. 하나님 버리신 것도 알겠고요. 제가 다 알겠습니다. 저 후회되지만 용서 안 하신다면 할 수 없군요. 그러나 그래도 좀 제 체면을 생각해 주셔서 백성들 앞에서 좀 그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백성들 앞에서 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야 정말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좀 저 좀 지켜 세워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장면을 기억합니다. 사울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I'm nothing. 하나님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something.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조금 특별하지 않습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정말로 하나님 용맹스럽게 싸웠고 점점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something.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좀 저를 대해주세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병든 마음 자신의 처방책으로 생존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그 다음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나 사무엘 상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한 소년에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출발합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31장 13절까지 이제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 우리 사무엘상 16장 17장을 통해서 나타나죠.
사무엘은 새 왕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아들들이 쫙 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굉장히 용모도 준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사울의 왕을 이을 왕이겠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묻는 거죠. 이새에게. 당신 아들 이게 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새의 반응이 뭐냐면, 글쎄 제 자식들 다 양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치고 있는 말째 하나 있는데 걔가 왕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새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 그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 내면의 중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의 중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울을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할 때 수금을 타서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섬김을 택하고 신실하심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공허합니다. 그 공허가 두려움을 만듭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두려움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으로 사울을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가 다음 왕인데 수금까지 켜줄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그는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사울을 섬깁니다. 역사의 뒤안길, 역사의 어떤 중심에 나올 때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그의 아버지 집에서 리더십을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으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진다.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 만날 때 두려움이 빠진다. 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키는 약 6척 반, 그러니까 2.95, 2m 95. 그 갑옷은 56kg. 들고 있는 창이 약 10kg.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여성분들 56kg 정도 되시는 웬만한 날씬 통통하신 우리 여성분들 몸무게의 갑옷을 입고 방패는 대신 드는 사람이 있고 창의 무게가 10kg인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 전쟁에 나와서 블레셋 대표로 나와서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나가야 돼요? 사울이 나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두렵습니다. 그럼 골리앗이 두려운 거죠. 골리앗이 두렵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사울이요? 계속 무엇을 해요?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텍스도 면제해 줄 것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내 큰딸, 내가 내 딸도 줄 거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골리앗 여러분 보세요. 2m 95의 무시무시한 장수 들고 있는 창이 여러분 10kg이에요. 그 창은요 찔려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는 거예요. 10kg 여러분 10kg의 창으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뚫려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로 망치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사람 그 골리앗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는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이제요 두려워서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만 내보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전쟁에 나갈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다. 여러분 다윗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떡과 치즈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떡과 치즈라고 되어 있지만 빵이었으니까 아마 치즈버거 들고 가는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형제들한테 다 가는데 형제들이 가니까 형제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형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 골리앗이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맞냐? 야 하나님은 살아있기나 하냐? 이런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말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막 이러면 이제 내가 저거 없앨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압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내가 장자인데 기름은 다윗에게 부었는데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오만방자하구나. 야 이 오만방자한 놈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다윗이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딱 와서 다윗을 만나봤는데 기가 찬 거예요. 아직 다윗은 뭐 완전 소년은 아니었지만 이제 뭐 10대의 소년이었겠죠. 사울이 보기에는 완전히 풋내기인 거죠. 요나단처럼 뭐 용맹스럽고 뭐 이런 측면이 아니니까 풋내기가 와서 잡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너무나 기가 차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장수인데 어떻게 네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가 양쳤을 때 늑대에게서도 지켜주고 수많은 이리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저 골리앗 하나 못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결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나가서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은 많은 어떤 우리 화랑 이야기처럼 어떤 그 의욕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계산도 있었겠죠. 그 계산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보내주면서 그렇다면 내 투구와 내 갑옷과 칼, 여러분 그 당시에 철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 칼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라. 근데 다윗이 딱 들고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한 뼘 더 컸으니까는 갑옷 입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칼 들어보니까 무겁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 5개의 그 주머니에 돌 5개 집어들고 골리앗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창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를 물러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윙 탁.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아웃.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역전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전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크기가 인생의 골리앗에 대한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윗은 골리앗의 키를 본 것이 아닙니다. 2m 95의 장대한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다윗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마음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사울도 기분은 처음에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을 미치게 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외쳤던 겁니다. 우리 18장 우리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인들도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자꾸만 누구를 이렇게 시기의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과 어떤 버퍼링이 오나요? 갈등과 어떤 시기를 조장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를 비교하는 거. 이런 그 비교의식. 여러분 그냥 다윗은 다윗이고 사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용맹했고 다윗은 다윗으로서 용맹한 것이죠. 근데 여인들의 얘기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 하니까 뭐예요? 사울이 그 말에 8절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서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여러분 시기, 그 질투, 여러분 그것을 조장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울은 심히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자 심한 질투로 그를 죽이고 음모를 꾸미나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시죠? 살아계시면 채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시기와 질투를 낳고 경쟁심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시기와 질투를 낳고 경쟁심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그림이죠. 아이가 키스를 해주니까 뽀뽀를 해주니까 어떻게 한 아이가 어떻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엇이고 질투는 무엇인가요? 시기는 무엇이고 질투는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저는 시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탁월함을 부러워하는 것. 사울이 나보다 탁월한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을 하나님, 그러나 다윗과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두렵고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빼앗기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마음. 여러분 제가 이 강의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3년 할 때는 이 오프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할 때 30명 정원이니까 딱 기다렸다가 30명이 꽉 차지면은 이제 점점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부분 속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 그대로 만석 강의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마감도 빨리 되고 막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제 수업 들어오시면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제 마음에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동시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뭐 재생 횟수는 뭐 한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줄어드니까 제 마음에, 근데 어떤 강의는 뭐 몇백 명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제 마음에 사실은 이 그냥 내가 내 강의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약간 그 모를 묘한 감정이 있어요. 이런 뭘까요? 뭐 질투, 시기 뭐 이런 건 아닌데 여하튼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면서 제가 사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강의 열심히 하고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제 강의 그냥 편안하게 해드리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비교의식과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어떤 의미, 어떤 그 생각이 생기냐면은 야, 나 이렇게 왜 나는 다른 강의보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적은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말로 큰 우리 안에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나의 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 얘기 한번 좀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콜라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콜라 전쟁? 콜라 전쟁? 여러분 콜라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콜라 전쟁이라는 게 약 70년대,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카콜라가 굉장한 어떤 선두에서 콜라 전쟁을 이렇게 독점했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펩시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펩시의 마케팅은 뭐였냐면 저가 경쟁. 그러니까는 우리는 코카콜라보다 양도 많이 주고 돈도 싸다. 이게 이제 펩시의 전쟁이었는데 이게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펩시가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탁월한 CEO, 나중에 이제 애플로 갔던 이제 스컬리라고 하는 CEO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이제 마케팅 부사장으로서 마케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펩시 제너레이션, 신세대라면 펩시를 먹는다. 그리고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 옆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펩시 챌린지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한 19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 뭘 했냐면요, 눈을 가리고 잔을 들어서 펩시가 맛있냐 콜라가 맛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해보니까는 펩시가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펩시가 맛있다는 게 이거 과장 광고 아니야? 코카콜라에 있는 사람들이 과장 광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코카콜라 CEO도 이제 자기들 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정말 펩시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이거 과장 광고 아니야? 이거 우리 코카콜라 맛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펩시랑 비교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가 내놓은 악수가 무엇이었냐면 뉴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코카콜라 클래식에서 뉴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뉴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테스팅, 블라인드 테스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맛들을 다 모아서 콜라를 제조한 거예요. 그게 뉴콕이에요. 그 뉴콕을 딱 만들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코카콜라 불매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콜라냐? 왜 콜라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는데 펩시의 마케팅 비밀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캔째 마시면 실제적으로 펩시가 그 잔에 따라 먹었을 때 그 김의 빠짐이 코카콜라가 조금 더 빠르답니다. 캔째 보통 마실 때는 못 느끼는데 잔에 따르다 보면 김이 날아가서 상대적으로 펩시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캔째 콜라를 먹지 잔에 따라 먹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뭐 고깃집에서 잔에 나눠 먹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캔째 먹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코카콜라는 자신의 맛을 고수했으면 됐는데
어떻게 해요? 펩시와 비교하다 보니까 점유율을 약 10몇 프로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물론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예전에 코카콜라로 돌아감과 동시에 그 점유율을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토대로 펩시의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남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영혼의 피폐함과 미움밖에 없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가 점점 강해져서 사울은 이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쫓기는 삶 속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귀한 보배와 같은 친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사실 사울 이후에 왕권을 지을 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죠. 그는 용맹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 속에서 다윗을 서포팅하고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심한 열등감과 분노를 초래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요나단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피차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운명의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최상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아끼며 기꺼이 희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삼봉교구에서 목사님 힘내라고 여러분 힘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망자의 생활, 여러분 광야의 생활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금요 철야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쫓기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사울의 그 질투 이후의 삶들을 이제 보면서 사울이 점점 파국으로 자신의 삶들을 치닫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의 동굴에 숨고 사울은 그를 추적합니다. 다윗은 그 노베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구합니다. 가니까는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요? 도와줬죠, 다윗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해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액에서 학살하는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성소를 지키다가 유일하게 생존해서 다윗과 합류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쫓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아비아달은요 결국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제사장이에요. 사독과 함께. 그는 엘리의 후손이었죠. 물론 아비아달을 마지막으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할 때 그 아도니아를 지원했다는 이유 때문에 축출되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다윗을 아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에게 정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그알라를 구원하고 사울을 피해 엔게디 요새로 피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준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가드왕 그 아기스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막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어떻게 해요?
아굴람 굴로 도망갑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400명의 사람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청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요 점점 극악무도해지죠. 처음 사울은 뭐예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Something. 나는 특별한 무엇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은 뭐예요? 제사장까지 죽이는 everything. 내가 곧 국가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뭐든지 할 수 없다. everything. 사울은 전부가 된 거예요. 사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의 왕국만 있는 거예요. 그런 서슴없이 학살을 버무리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가드로 망명합니다. 가드로 망명했을 때 신하들이 막 그 가드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니까 막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굴람으로 또 도망갔는데 거기서 억울한 사연을 가진 400명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청구하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청구하고, 그리고 도액에서 학살하는 그 사울의 학살 때문에 아비아다를 만나. 그리고 이제 400명을 이끌고 이제 바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죽는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들을 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요구했더니 나발이요 다윗을요 정말로 능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능욕해요? 뭐라고 능욕해요? 야, 다윗 내 이름도 들어보면 듣보잡.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그가 뭘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이 나발을 죽이려고 그래요. 나발을 복수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현명하게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그 정열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나발에게 복수하는 걸 멈추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나발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에게 그 다윗이 화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게 있어서 복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에 앞서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울이 엔게디 요새를 피해서 이제 사울이 뒷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이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윗이 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는 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여러분 리더십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다윗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지인 시몬스가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세왕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릴 터인데 여러분이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서 그 다윗의 그 깨어진 마음의 회복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제 그는 더 큰 성숙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게 받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이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었던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다윗도 그런 대접과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꾀로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사글락 땅을 얻어서 거주하나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웅변적이고 인간적인 꾀는 결국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여러분 다윗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는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않고 다시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 땅에 그 왕 아기스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돕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필경 더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꼬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 꾀를 하면요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거짓말과 임기응변은 뭐예요? 계속해서 더 큰 임기응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적이고 인간적인 꾀는 결국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31장 1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사에게 겁을 먹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 조언을 구하나 사무엘은 사울이 죽을 것을 예견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거부하고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므로 다윗은 공경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왜 난해 구절이냐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죽은 영을 불러내는 것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영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레아나 이런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인생이 한 120년 되는데 그 전에 죽으면 남은 120년 동안 구령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으로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보고 여러분 굿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요 그 귀신이 하는 이야기들이 맞아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레파토리가 있으면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누구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영이 아니라 사단이 미혹하는 것이죠. 두렵게 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영에게 속는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속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분명하게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무당을 찾아가는 자는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귀신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지하에서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의 필경은 죽음이다. 이 영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말미암아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런 이야기가 그 증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영이 미혹되어서 사무엘의 영으로 둔갑해서 사울을 속였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영이 맞냐 그르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질투와 시기, 그 파국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갈 때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 사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두려움, 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사울은 비극적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강의 시간이 끝날 시간이 돼서요,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 블레셋과의 그 싸움 속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딜레마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공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쳐부셨던 다윗의 도움을 원치 않았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기스한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도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0절은 무엇이냐면 아말렉에게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 자신의 처자식을 다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다윗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힘과 용기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절망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수많은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을 포함해서 모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했냐면 사울의 시신은 목이 잘려져서 사람들 앞에 보여진 바 되고 사울의 옷은 찢겨지고 벗겨진 바 되어서 사울의 모든 시신이 그 블레셋의 성벽에 박혀있는 비장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부재의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9장부터 11장에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Nothing.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의 삶은 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15장 그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좀 특별한 존재야, something을 외치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의 인생은 막힌 길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 그를 떠나셨죠. 여러분, 이것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의 어리석. 그리고 18장부터 32절의 이 슬픈 이야기는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서 사울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치달았으며 하나님은 떠나셨고 그는 비극적인 패배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everything,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함의 삶들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사무엘상의 주제는 사사시대에서부터 사왕정시대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사무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치닫고 있는 중심 스토리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핵심 구절이 뭡니까? 8장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세상의 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응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든 마음, 여러분, 그 병든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증상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방어적이고 합리화하고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책임 전가하며 시기와 질투, 경쟁의식, 분노, 살인, 이것들을 통해서 치달을 수 없는 파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의 처방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귀경하는 것입니다. 썩은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회개가 아니라 후회와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구하는 그 구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지 않기 위한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점검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육체의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무엘과 다윗의 삶의 대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로움도 아니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정결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의 꾀와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승승장구와 다윗의 실패의 경험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 사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내가 뭔가 좀 특별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방법과 나의 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병든 마음들을 귀경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채팅으로 제가 잠깐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 질문들 있으시면은 우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더욱더 귀한 또 이야기와 그 피드백들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이죠.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시간에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 강의를 끝까지 성실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을 상하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저 나름대로도 많은 어떤 그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